우리 같이 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딱 한 군데 오로지 여기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글씨를 쓴 후에 현장의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주님은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뜰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 끌고 와서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는 말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다. 그리고는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말하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올가미를 세우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죄 외에는 유대법으로 사형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사형은 오직 로마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하면 로마의 현행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을 게 뻔합니다. 이런 뜻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유대 백성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의 어긋난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는 아마 이런 죄일 겁니다. 내 욕심이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 위에 나를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자기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랬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을 공경을 빠뜨리고 죽이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두고 끌고 와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율법대로 돌로 죽여야 하느냐, 어떻게 했냐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을, 교회를 사람 살리는 데가 아니라 죽이는 데로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지금도 교회 이용해가지고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동시에 이들은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세운 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해야 되는 말씀으로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모세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약에 남편 있는 유부녀냐 또는 아내가 있는 남자가 간음을 하거든 둘 다 잡아가지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다 두고 왔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성경 율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걸 악용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곤란하게 만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겁니다. 잘 아시겠죠? 주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썼을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하나 자리를 떠났을까? 도대체 무슨 글을 썼길래? 이 궁금증은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 학자나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추측할 뿐입니다. 그 중에 그럴듯한 추측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추측은 예수님은 아마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보고는 자기 양심에 한 사람도 거기에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떠나갔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추측은요, 저는 이게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거기 앉아서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추측이에요. 제일 먼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갔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여있는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보고 뜨끔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럴듯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게 글씨를 쓰는 동안에도 종교 지도자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계속 다구칩니다. 어째야 됩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당신은 뭐라고 해요? 자꾸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딱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첫 번째 돌을 들어서 쳐라. 만약에요, 이 첫 번째 돌 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누구 하나 돌을 던지면 두 번째 돌은 던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던져요. 나머지는 그냥 던집니다. 아무 제어색 없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돌 던지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양심 가책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쓰신 손글씨와 말씀은 성전과 율법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쓰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휘말린 군중의 흥분을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말을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무리 속에 뒤섞여서 행동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 속에 뒤섞이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거든요. 이걸 교묘한 자들이, 교활한 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동기를 달성하려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이나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여기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가지고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주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뜬 분위기와 흥분된 상황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여유의 시간을 갖게 하도록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욱박 지르는데도 한참이나 몸을 굽혀가지고 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술수 쓰는 사람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팩트도 확인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오만 말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어떤 데는 신문사 주관대로, 어떤 데는 기자 뜻대로. 그래서 그걸 또 팩트 체크해주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언론이라 그러면 사실만 보도해야 돼요. 사실 아닌 걸 선동하려고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가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만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지금 정치 계절이 오잖아요. 선거철이 오니까. 주님이 한참 동안 글을 쓰신 겁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 좀 해봐라,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과 연관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날 이런 강요 아닌 강요를 선택당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웃 간에도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닥치고 선거철이 되면 양쪽으로 갈라져 다투고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확인도 안 해보고 흥분하고, 그래서 문제 생기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고 어느 편도 아니면서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쓰신 손글씨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살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 낮, 밤, 삼집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세밀한 내용으로 24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는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휘말리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정교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신 손글씨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이 책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뭔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 가지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가지고 있는 세상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도록 차분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악한 일을 꾸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에 왔다가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범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군중들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당신이 알았잖아요. 그럼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왜요?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묻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여자의 대답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마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과 여자가 묻고 대답하는 이 짧은 두 마디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주님은 계략을 꾸민 자들과 동조하는 무리가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확인해서 그 대답을 듣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거나 사람들이 모인 공중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쳐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죄를 듣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죄를 해결 못합니다. 신부도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려우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교회들마다요,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 사람들이 몰립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용기 있구나 하고 또 박수 쳐줍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기치면 안 돼요. 누가 누구의 죄를 제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죄를 아는데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고 규정하고 죄인이라고 공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의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해결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도록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죄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은 우리가 무슨 뻔뻔한 얼굴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세 번째, 죄인임을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죄에 묶여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에 눌려 살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풀어주신 겁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사단은 죄를 이용합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 죄책감, 두려움 여기에 눌려서 죄로 하여금 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게 죄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이용하고 죄에 눌려 죽게 만드는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해결 못하도록 속이고 그래서 죄에 눌려 살게 만드는 이 사단을 없애버리시기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주의 안에서 정죄함이 결코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겁니다. 아무도 없느냐 그러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올가미로 씌워가지고 죄의 구름통이로 밀어넣고 죄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과 사다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한 자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케 하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아 가지고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범죄자를 볼 때 나에게 범죄했던, 세상에 범죄했던,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던 그 범죄 때문에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분노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살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보거나 범죄한 사람들 보거나, 요즘에 보면은 그 20대 30대 사람들이 막 무차별 범죄하는 거 보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왜 이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세상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파송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연대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꺾고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좌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237, 5천 종족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모습을 그대로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갖추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그 육신과 영혼과 그 의사들 수술실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지키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해 하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